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이사야서 60장 15절에서 22절입니다. 이사야서 60장 15절에서 22절입니다. 우리 본문 말씀이 좀 긴데요.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전에는 내가 버림을 당하며 미움을 당하였으므로 내게로 가는 자가 없었으나 이제는 내가 너를 영원한 아름다움과 대대의 기쁨이 되게 하리니 내가 금을 가지고 놋을 대신하며 은을 가지고 철을 대신하며 놋으로 나무를 대신하며 철로 돌을 대신하며 화평을 세워 관원으로 삼으며 공의를 세워 감독으로 삼으리니 다시는 낮의 해가 내 빛이 되지 아니하며 달도 내게 빛을 비추지 않을 것이요 오직 여호와가 내게 영원한 빛이 되며 내 하나님이 내 영광이 되리니 내 백성이 다 의롭게 되어 영원히 땅을 차지하리니 그들은 내가 심은 가지요 내가 손으로 만든 것으로서 나의 영광을 나타낼 것인즉 그 작은 자가 1000명을 이루겠고 그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룰 것이라. 때가 되면 나 여호와가 속히 이루리라. 아멘. 오늘도 예배에 참여하신 모든 분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주님의 크신 은혜와 보호하심이 가득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부터 4주 동안 대림절기가 시작됩니다. 교회력의 시작인데 대림이라는 말은요, 오기를 기다리다 라는 말입니다. 이 대림절 이후에는 성탄절을 지나서 예수께서 메시아로 세상에 드러나신 주현절, 고통과 죽임을 당하신 사순절, 부활절, 성령 강림절로 이어집니다. 그리고 교단마다 이 성령 강림절기의 일부를 분리해서 창조절 또는 왕국절이라는 이름으로 지키기도 합니다. 이 대림절은 메시아이신 예수를 기다리는 기다림과 소망, 그리고 회개와 나눔의 의미가 더해지는 절기입니다. 이 대림절기를 맞는 우리 교회 모든 분들도 예수께서 그러셨던 것처럼 세상에서 지치고 마음이 무너진 분들, 여전히 어둠 속에 있는 분들에게 빛 되신 예수, 그리고 그분이 주신 소망을 전해주겠다 다짐하는 귀한 절기가 되시길 바랍니다. 특히 저와 여러분들 생활하는 곳 주변에 혹시라도 연탄 몇 장에 의지해서 추운 겨울을 나야 하는 그런 어려운 분들이 계시다면 미루지 말고 꼭 찾아가셔서 작은 도움 하나라도 전해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런 것들을 전하실 기회가 있을 때는 최대한 드러내지 마시고 조용히 다녀오시면 더 좋겠습니다. 은밀하게 보시는 하나님께서 그 손길과 수고를 꼭 갚아주실 거라 확신합니다. 오늘은 이사야서 말씀을 함께 나누었는데요. 메시아 오심을 기대했던 이사야의 예언을 보면서 대림을 어떤 마음으로 맞아야 하는지 살펴보려고 합니다. 특히 회개와 해방의 관점에서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귀한 주님의 지혜가 더해지시는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사야는 히브리어로요, 예샤야후, 하나님은 구원이시다 라는 뜻입니다. 아모스의 아들로 태어나서 기원전 742년경에 예루살렘을 근거로 활동하던 예언자였는데요. 성경 66권 중에서는 시편 그리고 예레미야에 이어서 가장 긴 책이기도 합니다. 앞으로 일어날 일들에 대한 예언을 담고 있기 때문에 예언서라고 하는데, 이 예언서들은 선지자들이 자기가 살았던 시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메시지를 선포한 내용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예언서들을 읽을 때는 그 저자가 누군지, 그 예언이
어느 시대, 어떤 배경에서 전해졌는지를 이해하는 일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어느 시대든지 인간은 자기 미래에 대해서 궁금해하기 마련이죠. 인간이란 자기가 모르는 존재와 마주쳤을 때 가장 불안과 공포를 느낀다고 하지 않습니까? 미래가 궁금한 것도 역시 불안하기 때문이겠지요. 그래서 타로 카드나 점성술, 무속신앙 같이 인간의 미래와 기륭을 점치는 일들이 생겨납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그 결과에 따라서 기쁨이나 위로를 얻기도 하지요. 아마 신문에 띠별 운세나 별자리 운세를 보면서 하루를 시작하는 분도 계실 것 같습니다. 구약시대 선지자들은 이렇게 누군가의 미래를 점쳐주거나 호기심을 채워주는 존재는 아니었고요. 하나님의 메시지를 선포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듣기 좋아하거나 사람들이 원하는 말을 전해주는 사람을 성경은 거짓 선지자다 이렇게 평을 합니다. 이들이 회개를 촉구하고 격려하던 메시지 안에 앞으로 일어날 일들에 대한 예언들이 곳곳에 숨어 있는 거죠. 이런 예언에는 상징적인 언어들이 많기 때문에 이 예언서를 해석할 때는 매우 조심스럽게 접근해야 됩니다. 특히 이것이 성경에 감추어졌던 묵시록의 비밀이다. 아무개가 성령을 받아서 이 비밀들을 드디어 풀어냈다. 한번 와서 들어봐라. 이런 말들이 나온 곳은요, 특히 조심해야 됩니다. 거의 예외 없이 시한부 종말론이나 이단, 사이비 같은 곳으로 발전하기 마련이거든요. 미래가 불안하거나 현실이 괴로운 사람들을 현혹해서 모으려고 관심을 끄는 거죠. 당시 예언자들의 역할을 조금 쉽게 설명하자면 이런 겁니다. 아마 잠수함의 토끼 또는 탄광의 카나리아 이야기를 들어보신 적이 있으실 겁니다. 제2차 세계대전까지만 해도 잠수함에는 이 군인들이 반드시 토끼를 데리고 탔다 그러지요. 토끼가 사람보다 산소 농도에 훨씬 민감하다 보니까 잠수함 안에 공기질이 나빠지면 토끼가 먼저 쓰러지게 되고요. 그러면 즉시 잠수함을 위로 떠올려서 환기를 시켰다는 거죠. 이 토끼나 카나리아는 다가오는 위험을 미리 알기 위한 안전장치였습니다. 선지자들도 이스라엘 사회에 이렇게 소리 없이 다가오는 위험을 경고하는 역할을 했죠. 그냥 내버려두면 이 사회는 힘이 모든 걸 지배하기 마련입니다. 약자들은 영원히 가난이나 불행에서 빠져나오지 못하는 사회가 되지요. 그리고 이런 나쁜 기운들이 계속 퍼지다 보면 결국 그 사회는 서서히 죽어가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되지 않도록 많은 사람들의 생각을 일깨우는 역할을 한 것이 선지자였다라는 겁니다. 이들이 던진 메시지 중 가장 많은 분량이 위로 그리고 격려입니다. 죄에 대한 책망이고요. 더 이상 죄를 짓지 말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라는 회개를 촉구하는 내용이 거의 절반 정도를 차지하고요. 이 책망 뒤에는 반드시 위로와 격려가 뒤따라옵니다. 죄를 미워하시는 하나님이지만 반드시 회개한 이들에게는 위로와 격려를 아끼지 않는 분이라는 거죠. 예언서들은 주로 책망과 격려를 담고 있다. 이런 것 가지고는 이 책을 예언서라고 할 수 없을 겁니다. 이 책이 예언서라고 불리는 이유는 이런 내용 외에도요, 특별한 정보들을 전해주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함께 읽으신 구절도 바로 그런 부분인데요. 이사야는 1차적으로는 이스라엘이 바벨론 포로에서부터 해방이 될 것이다. 그 다음으로는 장차 메시아가 오실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전해주고 있습니다. 이런 예언의 내용들은요, 당시 사람들 생각하고는 많이 달랐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현대 사회에 우리가 여전히 고대 찬란한 문명이라고 칭송하는 고대 이집트나 바벨론을 보고 성경은요, 주저없이 악한 곳이었다고 평가합니다. 많은 사람들의 희생으로 이루어진 곳이기 때문에 이런 곳은 반드시 하나님께 벌을 받아 무너질 것이다 라는 경고인 거지요. 요한계시록 18장 12절 공동번역입니다. 그는 힘찬 소리로 이렇게 외쳤습니다. 무너졌다. 대바빌론이 무너졌다. 바빌론은 악마들의 거처가 되고
더러운 악령들의 소굴이 되었으며 더럽고 미움받는 온갖 새들의 집이 되었다. 지난 2주에 걸쳐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분의 몇 가지 성품, 그리고 신앙의 방향을 안내해 드렸습니다. 첫째, 부족한 것이 없으신 분이니 내가 그분께 뭔가 드리고 원하는 걸 얻어내려는 건 거래 활동입니다. 이런 기도는 멈추십시오. 둘째, 그분은 그냥 거저 주시는 분입니다. 셋째, 값없이 주시는 분이긴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어떤 사람이 되는지 상관하지 않는 분도 아닙니다. 그분의 형상대로 지었으니 자신의 성품을 닮아가길 원하시는 분입니다. 이런 내용이었죠. 오늘 이사야가 당시 이스라엘 사회에 던진 메시지 역시 지금까지 말씀드린 내용과 맥이 닿아 있습니다. 그가 외쳤던 내용을 이 많은 분량을 두 단어로 정리해드리자면 회개 그리고 회복입니다. 이 회개와 회복이라는 것은 예언서들의 주된 주제이기도 했지만 훗날 예수께서 전하신 내용도 똑같은 구조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책망과 격려 그리고 회개와 회복, 어떻게 부르든 이 두 단어의 공통점을 다시 한 단어로 정리하자면 바로 해방입니다. 이사야는 바벨론으로부터의 해방을 노래했고요. 예수께서는 로마나 아니면 유대 지도자들의 억압으로부터의 해방, 더 크게는 죄의 근원으로부터의 해방을 선포하셨습니다. 불의한 권력으로부터의 해방, 부당한 대우로부터의 해방, 약자들이 고통받고 빼앗기는 상황에서의 해방, 마음이 무너지거나 심령이 상한 사람들이 실패와 어둠을 딛고 다시 그 자리에서 일어나는 모든 것을 해방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결국 해방이라는 것은 이스라엘이 이집트의 파라오나 바벨론의 힘에서 탈출한 것처럼 긴 억압이나 죄로 가득한 상태로부터 빠져나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런 해방의 뜻을 모르는 분은 안 계시겠죠. 그럼에도 이것을 이사야 시대가 아닌 현재 우리 시대에 적용시키는 일은 말처럼 쉽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죄 또는 악마적인 것들이 가진 가장 큰 특징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특징이 뭐냐면 그들은, 이 악마적인 것들은요, 늘 자신들을 드러내지 않고 숨어 있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특히 신자들이라고 하더라도 거짓되거나 애써 모른 채 하는 마음 뒤에 숨어 있기를 좋아합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는 지금 무엇이 해방일까요? 어떤 분들에게는 코로나로 인해서 어려워진 사업이 풀리는 걸 수도 있죠. 또 어떤 분들은 식구들이 지긋지긋한 가난에서 벗어나는 것이 해방일 수도 있습니다. 대인관계에 어려움을 겪는 분들은 그런 자기 성격을 간절히 바꾸고 싶어하는 것, 또는 여성들이나 장애인들이 늘 차별받고 업신 여김받는 이런 상황이 끝나기를 바라는 것, 또는 일선에서 코로나와 싸우는 분들은 하루라도 빨리 이 팬데믹 상황이 마무리되는 것이 해방일 수도 있지요. 이렇게 복잡한 현실에서 이사야 선지자가 선포한 해방을 이루려면, 또는 그것을 추구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저의 작은 머리와 입으로 이런 것들을 다 말씀드릴 수는 없고요. 그래도 조금만 더 구체적으로 고민해 보시라고 화두 한 가지 정도는 던져드릴까 합니다. 각자 처한 상황에서 작은 예수가 되어주시고요. 그곳에서부터 무엇이 해방인지를 발견하시며 이루어가시는 계기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를 하나 들어드리겠습니다. 아이들이 어릴 때는 부모를 신처럼 생각한다 그러지요. 말만 하면 무엇이든 들어줄 능력이 있는 존재가 바로 부모 또는 주 양육자입니다. 아빠 배고파요 라고 이야기하면 음식이 주어지고요. 물론 아이들도 그렇게 말하면 곧바로 자기들에게 그것이 주어질 거라고 생각하면서 이런 말을 합니다. 어떨 때 아이들을 보면 얘네들이 빚을 받아내려는 사람 같다라는 생각을 할 때도 있습니다. 자기들은 당연히
자기를 돌보는 주 양육자들로부터 원하는 것을 언제든 무엇이든 받아낼 권리가 있다고 생각하는 것 같거든요. 심지어 원하는 것을 받아도요, 아이들은 자기 스스로 감사합니다, 잘 먹겠습니다, 이런 말을 하지 못합니다. 그냥 교육을 통해서 예의를 배웠기 때문에 가능할 뿐이지요. 그런데 사실은 자기들에게 필요한 것들을 부모나 주 양육자가 채워주시는 이유가 이들이 자기들에게 갚아야 할 것이 있어서 그런 게 아니라 자녀들에게 그냥 베풀고 싶어하는, 너그럽고 넉넉하게 무언가를 채워주고 싶은 부모의 마음에서 시작된 거라는 사실을 아직은 이 아이들이 어려서 알 수가 없는 거지요. 그런데 이런 마음이 아이들에게만 있는 게 아니라는 데 문제가 있습니다. 어른들 역시 이런 아이들과 똑같은 이해를 갖고 사는 분들이 많거든요. 무슨 말씀이냐면, 우리가 소유하고 지금 누리고 있는 것들이 당연히 내 것, 그리고 우리 것이라고 생각한다는 겁니다. 신앙인들조차 아이들이 배고플 때 줄 수 있는 음식, 철마다 입힐 옷가지들, 또는 이렇게 자꾸 칭얼거리는 아이까지도 우리들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망각해버린다는 겁니다. 그것들이 본래 어디에서 왔습니까? 하나님이 지으신 거지요. 하나님이 지어서 우리 생명이 있을 동안 잘 사용하거나 보살피라고 잠시 맡겨주신 아주 소중한 선물일 뿐입니다. 그런데 마치 빚쟁이처럼 하나님께 받아내는 것이 당연한 걸로 여기는 신앙인들이 많다는 거지요. 저는 가끔 유럽인들이 아메리카 대륙을 빼앗는다고 표현하겠습니다. 빼앗을 무렵에 시애틀 추장이 했다는 연설문을 가끔 읽어볼 때가 있습니다. 이 추장의 말을 한번 다시 들어보십시오. 한 3꼭지 정도로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첫째, 우리가 어떻게 공기를 사고 팔 수 있단 말인가? 대지의 따뜻함을 어떻게 사고 판단 말인가? 부드러운 공기와 제잘거리는 시냇물을 우리가 어떻게 소유할 수 있으며, 또한 소유하지도 않은 것을 어떻게 사고 팔 수 있나? 우리는 땅의 일부분이며 땅은 우리의 일부분이다. 두 번째, 햇살 속에 반짝이는 솔잎, 강가에 펼쳐진 흰 모래밭, 깊은 숲 속에 피어오르는 안개, 숲 사이에 자리 잡은 너른 풀밭, 윙윙거리며 우는 벌레, 이 하나하나가 우리 삶과 생각 속에서 다 거룩하다. 세 번째입니다. 당신들은 알아야 한다. 땅이 우리에게 속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땅에 속한 존재라는 것을. 만약 우리가 당신들에게 우리 땅을 팔더라도 당신들은 이 땅이 성스럽다는 것을 반드시 알아야 한다. 그리고 아이들에게도 이 땅이 성스럽다는 것을 가르쳐야 한다. 다시 정리해드리자면 이렇습니다. 첫째, 우리 소유가 아니다. 둘째, 모든 것이 거룩하고 성스럽다. 셋째, 이것을 아이들에게도 가르쳐야 한다. 저는 당시에 하나님의 이름을 교묘하게 앞세워 땅을 빼앗고 자기 욕심을 채웠던 기독교인들보다 오히려 이런 이야기에 더 깊은 영성을 느낍니다. 비록 이 추장이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었지만 자신들이 누리고 있는 것들이 얼마나 거룩하고 성스러운 신의 선물인지, 이것들을 어떻게 후손들에게 물려줘야 할지를 너무나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역사에는 가정이 없다라고 말하지만 만약에 유럽의 기독교인들이 이 땅에 들어가면서 말탄 기병대가 아니라 평화로운 교류를 택한 뒤에 당신들이 거룩하게 여기는 이 모든 것을 주신 분이 바로 우리가 믿는 이 하나님이십니다 라는 걸 조금씩이라도 알려갔으면 어땠을까, 이런 실없는 상상을 해보기도 합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는데 동의하십니까? 그런 마음이 있어야 지금 말씀드리고 있는 해방의 기초가 생깁니다. 사도 바울의 교훈입니다. 로마서 11장 36절입니다. 만물이 그에게서 나고 그로 말미암아 있고 그를 위하여 있습니다. 그에게 영광이 세세에 있기를 빕니다. 아멘. 자, 여기에서 한 가지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해방이라는 건요, 어딘가에 눌려 있거나 잡혀 있다는 것,
또는 무언가를 빼앗겼다는 걸 전제로 하지요. 지금 여기 계시는 분들 중에서는 스스로 어딘가에 붙들려 있거나 빼앗긴 것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지금 심해지고 있는 코로나를 제외하면 우리는 비교적 자유롭게 생활하고 있죠. 그러면 어디로부터 해방이 되어야 한다는 말입니까? 그래서 이 질문을 이렇게 바꿔보겠습니다. 아까 제가 구체적으로 고민해 보실 부분 한 가지 정도만 말씀드리겠다고 했기 때문에 질문을 이렇게 바꿔보겠습니다. 우리가 누리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로부터 왔고 받은 모든 것들에 대해 그분께 감사해야 한다면 우리가 빼앗거나 불이하게 얻은 이익도 감사할 이유가 되겠는가? 이런 질문입니다. 아마 여기 계신 분들은 누군가에게서 무엇을 빼앗을 만큼 악한 분들은 안 계실 겁니다. 오늘 본문으로 잠깐만 돌아와 보겠습니다. 당시 바벨론은 고대 근동 지방의 강자였습니다. 근거리에 있는, 자기들이 다닐 수 있는 모든 거리에 있는 민족들을 굴복시키고 많은 것들을 빼앗아 왔죠. 이스라엘은 빼앗겼고 바벨론은 빼앗았습니다. 한쪽은 모든 걸 잃었고요, 다른 한쪽은 원하는 것들을 모두 얻었습니다. 조금 전에 우리가 빼앗거나 불이하게 얻은 것도 감사거리가 되는가, 이런 질문을 드렸습니다. 만약에 바벨론이 대제국을 이루게 해달라는 자신들의 뜻을 완벽하게 이루게 해주셨다면서 하나님께 온갖 감사와 제물을 드렸다면 그 감사를 하나님께서는 기쁘게 받으셨을까요? 그럴 수 없지요. 일방적인 폭력을 휘두르거나 불의한 희생을 통해 얻은 것들을요, 성경은 아름답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이스라엘의 초대 왕 사울 이야기도 한번 들어보십시오. 사울도 전쟁을 하다 보니까 없애기 아까운 것들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두 다 없애버리라고 한 전리품들 중에서 가장 좋은 것들만 골라냈지요. 그리고 그것을 그대로 남겨두기로 합니다. 표면적으로 드러낸 이유는 하나님께 구별해서 드리기 위함이었다라는 말이었지요. 사무엘상 15장 20절에서 22절입니다. 사울이 사무엘에게 대답하였다. 나는 주님께 순종하였습니다. 주님께서 보내시는 대로 전쟁터에 나갔고 아말렉 왕 아각도 잡아왔고 아말렉 사람도 진멸하였습니다. 다만 우리 군인들이 전리품 가운데서 양떼와 소떼는 죽이지 않고 길갈로 끌어왔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예언자께서 섬기시는 주 하나님께 제물로 바치려고 진멸할 짐승들 가운데서 가장 좋은 곳으로 골라온 것입니다. 사무엘이 나무랐다. 주님께서 어느 것을 더 좋아하시겠습니까?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겠습니까? 아니면 번제나 화목제를 드리는 것이겠습니까? 잘 들으십시오.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말씀을 따르는 것이 수량의 기름보다 낫습니다. 이 이야기의 핵심은 물론 순종이지만 불의하게 얻은 것들에 대한 감사나 영광을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지 않으신다는 내용이기도 하지요. 이 교훈들을 다시 우리 상황으로 가져와 보겠습니다. 얼마 전 한 2주, 3주 정도 된 것 같습니다. 인터넷에서 뉴스 기사들을 보다가 전주에 있는 모 자동차 회사의 하청 노동자 사진 하나를 보았습니다. 아마 보신 분도 계실 겁니다. 쇳가루나 유리가루들이 모이는 집진기를 정비하러 들어갔다가 나온 분인데 이 마스크를 쓰고 있던 입과 코 주위까지 새카만 먼지가 쌓여있는 얼굴이었습니다. 마스크가 먼지를 전혀 걸러주지 못한 거지요. 작업장이 워낙 노후되어 있어서 먼지가 가득한데 이런 곳에서 마스크 한 장으로 버티며 일을 해야 했다는 겁니다. 그동안은 제법 이름 있는 회사의 마스크를 쓰다가 코로나로 인해서 품질이 좋지 않은 마스크로 바뀌어서 지급이 됐고요. 이후 이런 저렴한 마스크를 쓰고 계속 일을 해왔다는 거죠. 더 기가 막힌 것은 같은 공장 안에 정규직 친구가 있는데요. 자기가 공장 안에 이런 곳이 있다라고 얘기하니까 그런 곳이 있을 리 없다면서 도저히 믿지 못했다는 인터뷰 내용까지 있었습니다. 자본주의 사회이고 경쟁 사회이니 이런 것들은 당연하다고 말씀하시겠습니까? 큰 기업들 입장에서는 이렇게 하청을 주고
하청을 주면 비용이 절감되고 이익도 더 많이 발생하겠지요. 그리고 인사사고가 나도 벌금 몇백만 원만 내면 해결된다니 마다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 상황을 조금 다른 관점으로 해석해 보시기 바랍니다. 거대 기업에서 힘없는 사람들의 건강과 생명을 담보로 이익을 극대화시키면서 성장하는 것과 고대 바빌론이나 로마 같은 나라들이 주변 민족들의 것을 빼앗아서 더욱 강한 제국이 되어 갔던 일은요, 서로 아무런 관련이 없는 전혀 다른 상황이라고 장담할 수 있겠습니까? 만약에 그러길 바라진 않지만 이 기업의 CEO들 중에서 기독교인이 있어서 우리에게 이런 지혜로운 방법을 생각나게 해주시고 회사를 더 성장시킬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런 위험하고 힘든 일로부터 우리 정규직 사원들을 해방시켜 주시고 안전하게 지켜주시니 감사합니다. 이런 기도를 드린다면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기쁘게 받으시겠습니까? 오늘 이사야 선지자의 선포나 훗날 예수께서 가난하고 병들고 가진 것이 없어서 하루하루를 연명하듯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다가가서 너희에게 복이 있다라고 해주신 말씀은 소망의 선포이기도 하지만요, 한편으로는 하나님께서 잃었던 너희들의 것을 되찾게 해줄 것이다 라는 선전포고이기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상실한 마음을 싸매어 주시고 너희가 빼앗긴 것들을 되찾게 해주실 것이다. 너희 안에 불의한 권력과 힘과 돈에 의해 무너지고 파괴되어서 형체를 알아볼 수 없는 하나님의 형상을 다시 회복시켜 주실 것이다. 그리고 너희를 이 지경으로 만든 저들은 반드시 그 대가를 치르고 빈손으로 돌아가게 하실 것이다 라는 무서운 경고이기도 하다는 겁니다. 우리 눈에 보이든 보이지 않든, 우리가 그것을 보려고 하든 보려고 하지 않든 모든 죄의 속박에서 벗어나는 모든 것을 해방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이 땅 위에서의 해방이고 구원인 거지요. 자, 지금 많은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걸 두 가지로 다시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첫째, 내가 가진 모든 것, 누리고 있는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둘째, 우리는 이 모든 것들에 대한 감사를 드리기 전에 내 앞에 놓인 감사거리들, 혹 특히 우리가 취한 이익에 대해서 낱낱이 살펴보아야만 합니다라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애초에 다른 사람을 위해 준비해 놓으신 건데 혹시라도 그것들이 어떤 경로를 통해서든 내 손 안에 들어와 있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더 나아가 남의 고통을 모른 척하고 빼앗아 내 것으로 삼은 것들이 숨어 있을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나는 모르는 일이고 나와는 관련이 없는 일이다. 그런 건 생각조차 해본 적이 없다. 이렇게 애써 외면하지도 마시기 바랍니다. 내가 모르는 척 눈 감은 행위 그대로 은밀하게 숨겨놓은 마음까지도 하나님께서 나를 심판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전도서 12장 13절과 14절입니다. 할 말은 다 하였다. 결론은 이것이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여라. 그분이 주신 계명을 지켜라. 이것이 바로 사람이 해야 할 의무다. 하나님은 모든 행위를 심판하신다. 선한 것이든 악한 것이든 모든 은밀한 일을 다 심판하신다. 오늘 선지자 이사야는 이스라엘의 회복과 메시아가 가져올 나라를 노래했습니다. 그리고 훗날 예수께서 오셔서 죄로부터의 해방 그리고 구원을 선포하셨지요. 하나님께서는 이제 그 옛날 예수께서 선포하셨던 회복과 해방, 구원의 일에 동참하라고 지금 우리를 초청하고 계십니다. 귀한 주님의 부르심에 네,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라고 응답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을 기꺼이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이시지만 혹시 우리의 손에 불이한 이익이 생기지 않도록 늘 깨어 자신을 돌아보고 기도하며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나와 내 가정을 숨어있는 악으로부터, 죄로부터 해방시키는 방법이고요. 예수께서 오심을 기다리는
대림절을 맞는 우리의 마음 자세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혹시 이 자리에 지금까지 정당한 대우를 못 받은 분들, 여전히 고통 중에 있는 분들이 계시다면 기뻐하고 즐거워하십시오. 여러분들의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불의한 일을 당한 여러분의 편에서 대신 싸워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런 대림절기를 맞는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참 좋은 우리 주님께서 기쁜 마음으로 이 땅에 그분의 뜻과 평화를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이런 귀한 복을 받으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죽음도 빼앗을 수 없는 영원한 생명과 소망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사야서 11장 1절에서 5절 현대인의 성경본입니다. 주님께서 가져오실 나라입니다. 이런 나라의 귀한 백성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 함께 주신 말씀 받들어 읽겠습니다. 다윗 왕정의 혈통은 잘라진 나무처럼 끊어질 것이지만 줄기에서 새 순이 돋고 뿌리에서 새 가지가 나오듯이 다윗의 후손 가운데서 한 새로운 왕이 일어날 것이다. 여호와의 성령께서 그에게 자기 백성을 다스릴 지혜와 지식과 재능을 주실 것이며 그는 여호와의 뜻을 알고 그를 두려운 마음으로 섬길 것이며 그에게 순종하는 것을 즐거움으로 여길 것이다. 그는 눈에 보이는 외모나 귀에 들리는 소문으로 심판하지 않을 것이며 가난하고 힘없는 자들을 옹호하고 세상의 악인들을 쳐서 죽이실 것이며 정의와 성실로 자기 백성을 다스릴 것이다. 아멘. 우리 준비된 자료를 보시고 공동기도 드리겠습니다. 좋은 말을 하는 사람의 입에서는 좋은 향기가 나고 좋은 마음을 품은 사람에게서는 옆 사람을 행복하게 하는 향기가 새어나옵니다. 내 손에 쥔 것이 혹시 내 이웃을 위해 준비해 두신 것일 수 있음을 살피게 하시고 탐욕을 벗고 온전한 대림을 기다리는 주의 자녀가 되게 하옵소서. 살다가 불현듯 오시는 주님을 마주쳤을 때 부끄럽지 않을 인생을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 529장입니다.